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 특별히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또 그분이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육신은 피곤하고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은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장으로 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점점 이제 치닫고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있고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장면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예 손을 대지 말아라 하시고 이제 세 번째 다시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을 제 언약을 통해서 제 약속을 이제 허락해 주시면서 이제 리브가가 탄생되는 이야기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합니다. 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하면서 줄곧 얘기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 1장부터 다시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분명한가를 보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조금 더 보겠지만 이제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22장에 와서는 믿음이 완전히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할 정도의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 이삭을 드려도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키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어떤 실력을 가졌든 무엇을 갖지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고만 있으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삶 속에 이루어지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을 누려가고 또 구원도 받고 놀라운 복음 속에서 이제 축복을 받아 누려간다. 이제 이것이 이제 믿음의 큰 베이스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먼저 이제 1절부터 우리가 8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 본문에서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이 질문이 질문 같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한번 빤히 쳐다보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장작하고 뭐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불하고 칼하고 다 들고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이제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죄 없는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속에 그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는 그 어린 양, 아무 죄도 없는 이삭이 무엇 때문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으려고 번제로 드려서 완전히 각도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려고 하는 그 예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이제 담겨 놓은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드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서 이 아들을 드리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의 절정으로 이뤄가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단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주는 목적이 있어. 뭐가 목적일까? 성장, 또 훈련, 다 맞는 말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단이죠. 연단. 왜 연단을 하죠? 연약한 거 우리가 그 점검같이 하잖아요. 그 찬양 속에서 그 찬양 그 가사가 뭐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연단 가운데 나를 단련시켜 가지고 정금같이 만들어내 가지고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인의 허락 가운데 각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 연단을 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제 12장부터 이제 24장까지 그의 여정 속에 이제 다음 장에 살아가 죽고 뭐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약한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많고 넘어질 수 있는가 다 알고 계셨어요. 거짓말할 것도 알고 있었고 누이로 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에게 연단을 주면서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훈련시켜 가지고 마침내 그에게 어느 훈련 속에서 순종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아주 클라이막스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각인의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 그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기의 욕심대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주신 그 믿음의 표적을 보고 믿음이 가슴 속에 새겨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1절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를 이제 그 날 후에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까지 12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처음으로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뜻은 주님 그동안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이 속에 내포는 무슨 말씀을 하시던 내가 그대로 믿고 따르리라라는 의지가 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에 시작을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 이제 원어를 보면 그 일들 후야. 그러니까 12장부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 이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제 다시 거짓말하고 넘어지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내 순종하고 따라가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죠. 즉 이스마엘이 떠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결코 하나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자식을 떠나보냈지만 가슴은 아팠지만 육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으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영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알고 완전 육을 떠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의 뜻 속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뜻에 굽히지 않고 내 아들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 믿음으로 주님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내 자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잘 알듯이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작하고 불하고 칼 가져가서 번제는 죽여가지고 각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을 각을 떠야 되는데 이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에요. 유일한 상속자 25년 기다려가지고 100세 만에 얻은 이 독자를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도 떠났고 유일한 소망이었고 위로였던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 그는 차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이 여정 속에 연단 속에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나타나실 것이고 내가 또 쓰러져도 또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또 이 순간에도 이삭을 죽일 때 이분 죽여도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릴 신앙을 가진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우리가 훑어보지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불평도 탄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3절 가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대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어 사실. 좀 시간을 더디더디 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줘버리고 그 준 상태에서 믿음을 보여가지고 이제 순종하겠다라고 작정을 딱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죽여. 어떻게? 그 결단에 이제 그 행동을 취하게끔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믿음은 결단으로 맺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 믿음으로 발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상황이 좋을 때는 조금 달라. 그러나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상황,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연 발을 뗄 수 있는가? 정말 사렙 과부가 정말 먹고 죽을 아니 그 열왕기에 보면은 그 뭐지? 기름 한 병하고 그 밀가루 조금 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발을 뗄 수 있냐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뗐을 때 그 기름병이 차고 넘치고 끝까지 먹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자세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떤 역사와 인도함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순종을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여러분들이 그 예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응답을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성공이나 실패를 바라보거나 내가 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내가 많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면 지금 과정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결론은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순간.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50일의 기적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의지력을 가지고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두 사환을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되죠. 왜 우리가 두 사환을 데리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연상할 수 있는 거는 이것도 무슨 장면이 연상이 돼? 두 강도가 연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같이 달려간 것처럼 오늘 모습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며칠을 가냐면 이제 3일 정도를 가는데 제3일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 모레아산에 가는 그 곳에 멀리 보고 있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거.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죠. 3일 동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하셔가지고 물론 부활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3일 동안 죽어야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내가 인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저들의 죄를 대속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인류 가운데 구원해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순종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해서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기간입니까?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했어요? 왜? 네, 독생자 예수를 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400년 동안 아비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 길을 가면서 그 모리아산을 보면서 저 자식을 내 손으로 그것도 죽여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냐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죽이려고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순종이고 그게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나서 사원에게 무슨 말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가가지고 내가 경배하고 와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올 때 분명히 이삭을 데리고 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드리려고 막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도 주신 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보고
분명히 살려 주실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놀랍게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인도하셨고 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에셀나무에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왜 내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어렵게 주시고 무별보다도 그 많은 씨로 분명히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믿었을 때는요, 많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점점 신앙이 가면 갈수록 응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가면 갈수록, 어떤 연륜의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더 중요한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기하라라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줬다가 뺏어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이삭에게도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포기하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을 공행하더니.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연상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삭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제물인데, 그 제물이 자기가 질 나무를 가지고 이삭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질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잘나서 구원받지 않은 것을 꼭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 속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도 내가 이룬 것처럼 하게 되면 우리는 순종도 할 수 없을 뿐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늙어나가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니이까. 이제 본인이 그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번제할 것을 이제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번제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제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냐라고 묻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비가 그 자식이 자기한테 물어볼 때 어떤 아비가 그 자식을 죽일 수 있겠냔 말이죠. 깊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드디어 최고 클라이막스인 이제 믿음의 순종의 마음이 이제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죽이려고 정말 가는데 이제 죽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이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번제할 양을 예비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 구절에 읽을 그 순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9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계속 읽어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호와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를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물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되리라 하더라. 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믿음으로 연단받고 순종으로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긴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삭은 죽어야 됐었고 죽어야 되는 자리로 갔어요. 그러나 순종을 하고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 예비된 순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기로만 작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예비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아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선교사님이에요. C.T. 스터트라는 100년 전 사람이야. 근데 이 100년 전에 이분이 영국 캠브리지에서 아주 지성인으로 총만 받는 사람,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재산도 많았고 큰 저택에 소유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간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크게 쓰는 선교사로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딱 서 있는데 한쪽은 원래 살던 저택, 그리고 한쪽에는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움막 같은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조를 하면서 그가 나중에 뼈를 묻을 때 이 움막에서 뼈를 묻는 모습을 증거를 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의 삶 속에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가지고 앞으로 수많은 대륙 가운데 그 영혼들을 살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인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아펜젤러, 원도들이 와가지고 그 청춘을 포기하고 이국 땅에 와서 목숨 내어놓고 정말 복음 전해서 우리한테 온 모든 것들 다 순종의 모든 것 가운데 인생에서 포기하고 갔을 때 그들의 영혼 속에 저 영원한 천국에 얼마나 큰 많은 상급이 예비되었겠냔 말이죠.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것을 이끌어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번제 속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예배 속에 최상의 것을 다 올려드려 가지고 주님께 제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 번제는 예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짐승의 피를 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실 때 일시적인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죄사함 속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내 것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를 태워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끝까지 부어주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구절이 15절에서 19절이에요. 함께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넷째라 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다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믿음의 시험이 끝이 난 부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믿음을 분명히 보여가지고 순종해가지고 결단해가지고 행동으로 완전히 옮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저 우리에게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나가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완전히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다 뒤바꿔 놓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정말 이 이야기는 저에게 다시 들려주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과의 시간을 보낼 때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지난 시간들을 자꾸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내가 쓰임 받지 못합니까? 왜 내가 쓰임 받지 못합니까? 그걸 되돌리고 하면서 어떤 사건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뒤돌아보는데 그때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계속 내려놓은 훈련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저도 모르게 다시 주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야. 인본적인 생각이 있고 내가 분명히 믿고 나가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도 완전히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질 때 그 순간에 저도 이 순간이더라고. 노력했죠. 나름대로 막 선교하려고 그러고 발버둥 치려고 했고 정말 한번 그냥 내 힘으로 선교지도 한번 열어보고 싶었고 이렇게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김 목사님을 저에게 붙이셨는지 다시 한번 지난 몇 달 사이에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저에게 난민 사역이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김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면 그냥 나는 그냥 우리 교회는 GMI 소속은 되어 있지만 물론 그 비전을 갖고 가는데 믿음이 있는 내 마음에 그냥 주어진 몇 개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김 목사님이 계실 때는 김 목사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안 계실 경우에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은혜교회가 8, 90%를 다 장악하고 있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뭐 땅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해버리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계속 이 상태로 갈 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저에게 주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내 힘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내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내 환경이 주장이 되어 있지.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그러고 어쨌든 그냥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이 어느 상태로 갔는가. 자, 이제 진짜 나는 헛소리를 하긴 하죠 계속. 그러나 이제 그게 나의 장점이야. 비웃지 마 지금. 중요한 시점이니까 이 시점에서 비웃으면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아내는 계속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요. 자기 믿음만 믿음이 있는 줄 알아. 참 기가 차 죽겠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계 종교를 품은 사람한테 믿음이 크라 얘기했어. 다 품었는데 뭘 어떻게 해. 이래서 더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야. 사실은 제가 저를 자꾸 빗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지금 조원재 목사의 지금 이야기다라고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이 없는 거야. 저 이야기가 내 얘기라고 들어야 이게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삶 속의 과정이 이 교회 일이 남의 일일 거라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못 쓴다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냉정하게 이야기할 때는 담임 목사의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교회 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에 대한 말은 하지만은 발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고. 못 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이제 엎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제 두 번째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아끼지 않는 거 알았다. 그러니까 내 것 삶 속에서 포기한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알았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 쥐고 있는 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완전히 포기될 때 그리고 그 주님께 행함으로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응답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약에 내가 가정이면 또는 내가 남편이면 또는 아내면 물질이면 세상이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그 이삭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것도 지켜주게 하시고 원래 오리지널 우리에게 주었던 축복을 그대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 후기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다.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후스와 아람의 아비 금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닷소와 게달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첫 밀가의 셈이며 부두엘은 미누가를 낳았고 나홀의 첫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다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딱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무별처럼 이제 씨를 주시겠다라고 쫙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떤 족보 이야기가 살짝 나오면서 누가 맨 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 예, 리브가가 누구야? 예,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둘째 동생이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데라에게 아브라함하고 누구누가 있어 세 형제가 있었거든. 그게 나홀과 하란이에요. 하란의 아들이 롯이야. 그러니까 하란이 일찍 죽고
롯이 조카 롯이 같이 왔고 지금 나홀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하고 둘째 동생이 밀가라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밀가가 누구냐면 셋째 동생 죽은 하란의 딸이야. 근데 그때는 근친상간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누구를 예표하냐면 이제 리브가를 낳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는가? 믿음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제 이삭의 이제 아내를 허락하셔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요셉 그다음에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씨가 번성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절정 속에 우리가 할 것은 순종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기도 속에는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축복 속에서 원래 하신 그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갈 때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걸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뭘 예비하시겠어요? 필요한 종들을 보내실 것이고 필요한 재정을 보내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낼 것이고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 혼자 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크게 우리 모두를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